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원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말하는 자는 공의의 사고가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이 상관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나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 길이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용기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받기 전에는 결코 어디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받은 자도 가늠하니라. 아멘.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웁시다.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 챕터 1. 챕터 2가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5장 묵상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참 마음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실 수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나름대로 많은 기준들을 세워갑니다. 청년들은 이런 놈은 안 돼. 이걸 갖춰야 돼. 이 정도 생겨줘야지. 이 정도 느낌은 있어줘야 내가 만나지. 뭐 이런 각자만한 느낌들,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있으시죠?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어느 정도의 기준. 뭐 친구든 일이든 시간이든 오늘 가정이든 육아든 여가든 결혼이든 연애든 사역이든 애인이든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의 세워지는 기준들이 있이 사실은 행동합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굉장히 삶은 무분별해집니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연애하는 사람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놈 저런 놈 뭐 이런 놈 저런 놈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딱 본인들의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삶은 참 무분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떠세요? 그 기준들은 사실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들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참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 기준들이 어쩌면 우리를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하고 세상의 가치에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쩌면 그냥 바쁨, 피곤함, 뭐 이런 그냥 살아가는 이렇게 보통 청년들에게 너 왜 사니? 그러면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기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어떤 흐름, 어떤 문화, 어떤 컨텐츠, 어떤 유행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뭐 직업을 가져도
어떤 관계를 해도, 육아를 해도, 가정을 이뤄도, 결혼을 해도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새로운 기준들이 오늘 좀 일어나네요. 특별히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더 새롭게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자꾸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 흔히 표현하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 이거는 성향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도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감성적인 기준이 맞고 때로는 이성적인 기준이 맞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환경도, 상황도, 교육도, 문화도, 배운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아멘. 우리에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기준이 정확히 아주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을 따르던 유대인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모세 율법, 토라라는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기준은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토라, 보여지는 외형적인 기준 외에 내면적인 기준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문자로만 봐도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음행하는 자는 가능한 것이다.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벌써 마음이 어려워. 주여. 오늘 마음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음 어려우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 문자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확장성, 결국 진짜 변해야 되는 거는 내면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좀 바뀌어지고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라. 우리의 기준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좀 주님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5장의 48절까지,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새로운 기준들을 설정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5가지로 주님은 48절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음과 이혼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복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웃 사람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해 주십니다. 이건 율법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 외형적인 것 플러스 그 내면의 확장성까지 오늘 예수님은 정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처음에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벌써 주제가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살인, 간음, 이혼 이거에 넘어서 우리 내면의 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율법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6계명, 7계명에서 이야기하셨죠? 기억하시죠? 10계명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벌써 이미 10계명 율법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요새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 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확장성, 결국 우리의 기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 죽이거나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내면의 완성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입니다. 전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자, 여기서 화 많이 내는 사람, 울분이 안에 가득하신 분, 뭐만 해도 툭만 건드려도 화가 나시는 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인하는 것이 엄청난 죄의 범주에 들어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분을 내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범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냥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냥 어쩌면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형제에 대한 노함. 물론 이 노함이라는 범주가 물론 다릅니다. 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을 유발하고 살인에 해당되는 죄의 범주에 미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뭐 화를 낸다고 해서 뭐 살인이야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성숙함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내가 화내는 건 내가 형제를 살인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형제의 범주, 원어의 성경은 그에게 있어서 형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범주. 그러니까 형제의 범주는 단순히 우리 가족, 진짜 형제 자매 플러스 물론 형제 자매에게 제일 많이 화내시죠? 그러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형제 자매의 가장 사실은 어쩌면 가장 친하지만 가장 화를 잘 내는, 가장 짜증을 잘 내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해서라고 포장합시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의 범주예요. 형제의 범주는. 그럼 뭐예요? 그 형제의 범주는 모든 관계, 모든 사람에 있어서 형제의 범주입니다. 저는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벌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오실 때도 화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이게 남자들은 희한하게 분이 여기 있나 봐요. 되게 쉽게 잘 분을 냅니다. 근데 오늘 이 형제의 범주, 모든 관계에서 우리 남자 형제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분을 삭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이 노하는 기준이 좀 절제되고 여러분들 삶에 조금 더 이렇게 온유함으로, 아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은혜합니다. 네. 본문에서 노하는 기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무조건 화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노하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비롯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 거룩한 분노. 여러분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낼 때 거룩한 분노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화를 내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화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화내지 않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지랄해도 화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 자녀가 그래서 새벽 2시, 4시, 5시, 8시 계속 깨고 떨어달라. 분이 여기서 옆에서 여기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가정에서 잘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라는 것은 바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특히 와이프, 부인, 아멘. 네, 남편이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할지라도, 아멘. 여보 아멘 해야지. 하나 많아졌어요. 요새 강아지 아주 그냥 바빠. 그렇게지만 그것도 저도 감수하고
은혜로 받지만 어쨌든 화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산일이라면 범주 안에 들어간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오늘 되게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라가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놈이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게 최상의 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어쩌면 더 심한 욕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게 욕하는 거 아니야? 야, 라가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라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묶었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와 오늘 성경에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놈, 부정한 놈, 부정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회적 개념을 넘어서 종교적 정죄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미련한 것 같아. 미련 곰탱이.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어쩌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사회적 개념, 미련한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 정죄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 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또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그들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정죄함이라는 건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인간의 인간성을 박살 내트리듯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좀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에게 행동할 때 오늘 본문의 형벌이 점점 세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삼중 점층법.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형벌이 세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잠깐 봅시다. 21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22절에 나는 너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라가라 하는 자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 뭐가 세져요? 형벌이 세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오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 문자적으로 그럼 예배 가다가 형제와 싸우면 가서 형제하고 화해할 수 없는데 그럼 예배를 안 가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 중요하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을 추구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화목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화목하라 이건 매우 친근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화목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내가 그러잖아요. 성도가 성도다우면 세상은 부패해질 수 없다. 우리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은 반드시 바뀝니다. 직장도 반드시 바뀝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들이 좀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간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구약의 간음의 의미는 여자를 유혹하다, 강간하다, 뭐 유혹을 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부녀의 혼외 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이 간음의 문화는 어쩌면 가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간음을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처벌될 수 있었고 창녀와 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걸리는 게 굉장히 많겠죠. 예수님은 이 간음의 기준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확장시키는데, 그래서 모든 어쩌면 이 가정을 깨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간음, 이때 당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 깨는 유부녀가 혼외, 그러니까 결혼 관계 외의 관계를 맺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음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 이후에도 굉장히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애관이 중요합니다. 연애의 기준이 중요해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쓸데없이 여러분들의 feel, 느낌, 뭐 어떤 뭐 재정, 연봉, 뭐 키, 몸매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둔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둔 자를 만나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연애관이 좀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걸로 뭐 이렇게 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계속 느낌 나죠. 계속 조건 따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 둔 사람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뭐 그분들은 필 안 꽂혔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필 꽂혔죠. 조건도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혼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라. 하지만 그것 이후의 것이 간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 자꾸 조건 따지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두면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연애 또는 결혼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냥 감정으로만, 결혼식에만 쏟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가정을 꿈꾸고 그것을 좀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이 음란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외도만 죄가 아니라 내면적인 간음, 내면적인 이 음행, 음욕도 간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참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희한하게 왜 필라테스복을 그렇게 입고 다녀? 제가 김용성 목사님하고 이제 이거 실명을 걸어내네. 누가 얘기했는지 알다가 현재 김땡땡 목사님이 이게 산을 자주 가시는데 산에 갔는데 요새 산에 다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다 레깅스를 입고 해요. 그러니까 레깅스 입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짧은 거 입고 다니냐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가리면 좋겠는데 뒤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민망하다는 거야. 나도 경치를 보고 싶은데 땅만 보고 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실명으로 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몸매 좋은 건 알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지. 근데 이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편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도다움이 아닐까. 다행히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짧은 거 입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여성
자매들 몸에 좋은 거 알겠지만 그것들을 좀 남을 좀 배려하는 혼자 입으세요 집에서. 요새 홈트가 유행하면서요. 홈트 할 때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 그냥 보고 막 몸에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나 몸에 좋음을 뭐 감탄할 수는 있겠죠. 그거 몸에 좋은 걸 보여주려고 입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형제들이 감탄하라고 입는 거잖아요. 감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그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것이 오늘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결국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형제들 축복합니다. 우리 잘 버텨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결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이 음욕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절제하고 억눌러야 돼요. 우리의 남자들은 그냥 태생적부터 죄송합니다. 태생적부터 음란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음란합니다. 여러분들 90세 할아버지도 음란해요. 희한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단순히 행동을 옮겼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만큼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우리는 경계하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형제들 요새는 이게 요새 프로필 찍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자기 몸 만들어갖고 프로필 찍고 다 속옷 입고 찍고 그걸 다 인스타에 올리고 다 보라고 올리고 참 음란한 세대구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말리십시오. 혼자 간직하시라. 우리 남들을 좀 배려하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의욕을 품는 것, 또 간음임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가 받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 이 내면의 간음, 이 내면의 의욕도 우리가 간음임을 인정하시고 좀 경계하시고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혼에 대한 기준은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도 심각하죠. 미국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혼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는 바람 폈을 때는 이혼해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 이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을 깨는 게 너무 쉬워진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이게 쉬워졌습니다. 이 어른 세대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너무 잘 타서 지금 시대가 너무 진보로 가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혼이 쉽습니다. 한 달이면 우리나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이혼이 끝납니다.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살인도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린 경계해야 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면 이혼할 수 있지 뭐 이런 기준은 여러분 요새 돌싱이 자꾸 매스컴에서 돌싱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재혼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러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냥 너무 보수적으로 이혼은 안 되지, 이혼은 죄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짜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혼외 정사에 대해서 네가 그랬을 땐 이혼해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돌싱은 또 재혼하는 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들을 조금 더 좀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것, 또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싱이 되게 당당해졌고 재혼이 굉장히 당당해졌고 쉬워졌습니다.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을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로 세워가면요, 이혼도 세상의 가치로 쉬워져요. 근데 가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여기고 하늘 소망으로 여기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살얼음판 걷듯이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혼도 어려워집니다. 조금 힘들어도 안 맞을 수 있죠. 사람 환경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제가 그러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그 현실은 돈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현실이 아니라 사는 거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매일 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청년의 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잘할 수 있고, 결혼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대신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나는 못 죽어요. 그냥 결혼하지 마세요. 좀 그림 넘어갔나?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죽을 준비를 하시고 결혼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사람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을 함께 맛봐야죠. 나만 죽을 수 없지. 같이 죽어야지. 그렇지, 장현아? 죄송합니다. 나만 죽을 수 없잖아. 같이 죽읍시다. 그래서 아버지 모임도 하고 어머니 모임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죽잖아 라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가정이 유지되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이혼도 자연스러우면 사실은 이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시작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하나님의 가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또 하나님의 이 천국 소망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결혼 세미나가 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바람피지 않으면 살래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서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으면 잘 안 죽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좀 알고 결혼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저는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또 결혼한 건 아니에요. 되시고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해당 없어요. 해당 사항 없어요. 잘 죽으시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좀 꿈꾸는 사람과 여러분들 결혼하십시오. 그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 하나님 채우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하지 마세요. 경제력, 계획력, 자상함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말라고요. 이거 그냥 빠지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소망 두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좀 소망하는 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허세 있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결혼 세미나 된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정말 이상만 가지고 허세만 가지고 막
이상한 꿈만 꾸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진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좀 꿈꾸고 내가 죽을 준비가 좀 되고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들을 좀 세우세요.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좀 세우시고 가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세우시고 살인에 대한, 음란에 대한, 간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여러분들 좀 세우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 좀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세요. 제가 요새 계속 이 얘기 많이 하네요. 마음을 좀 두세요. 정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정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로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고백하고 마음을 둬야 돼요. 그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꿈꾸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 만나는 또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또 그 사람과 꿈꾸며 갈 때 내 내면이 좀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